자, 이 세상에는 영들이 있습니다. 둘로 나누어서 생각해 본다면 하나님의 영이 있고 또한 미혹의 영이 있습니다. 미혹의 영은 여기 성경에서 말씀하시기를 적그리스도의 영이라고도 하고 또한 마귀의 영이라고도 하지요. 이 두 종류의 영이 있는데, 자,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 각자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나는 어디에 속하였을까? 하나님의 영에 속하였을까? 아니면은 미혹의 영에 속하였을까? 분명히 둘 중에 어느 한쪽에 속하여 있을 것입니다. 자신은 혹시 모를 수도 있겠지만은, 그러나 둘 중에 어느 한쪽에 속하여 있는 것이 틀림이 없습니다. 우리는 먼저 알아야죠. 내가 어디에 속하여 있는지 그것부터 알아야 되겠지요. 그리고 과연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시는지 미혹해 하는 영이 역사하는 것인지 이걸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걸 분별해야만 내 자신의 영혼을 지킬 수가 있고 바로 설 수가 있습니다. 분별하지 못하면 우리는 혼미한 상태에 빠져서 어둠 속에서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냥 뭐가 뭔지 모르고 앞뒤 분간 못하고 혼미한 가운데서 어둠 속에서 산다면 우리 인생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금 내가 어느 길로 가고 있는지도 모른 채 그저 정처 없이 떠돌아다니면서 방황하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분별해야 된다는 거죠. 이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그 영이 하나님께 속하였는지 시험하라고 분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분별해야만 우리가 내 영혼을 지키면서 바로 살 수가 있기 때문에. 근데 이 세상에는 이 두 가지를 분별하기 어렵게 만드는 것들이 정말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미혹하는 영이 역사할 때 분명히 구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역사할까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아주 교묘하게 분간하기 어렵게 역사하는 경우가 정말 많이 있습니다. 정말 어렵습니다. 정말 헷갈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것들을 분별하는 방법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분별력을 키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말씀하시기를, 자, 너희가 장성한 사람이라면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이렇게 히브리서 5장 14절에 말씀하셨습니다. 장성하면 장성할수록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서 선악을 분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분별을 잘할수록 영적으로 장성한 사람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정말 나는 잘 분별하면서 살고 있다 하지만은 그러나 그게 그렇게 쉬운 게 아닙니다. 아닐 수도 있습니다. 자, 옛날에 온 세계를 향하여서 전쟁을 일으키고 유대인들 600만 명을 학살한 히틀러, 여러분 어떻습니까? 악한 자입니까? 선한 자입니까? 악한 자이죠. 아마 지금에 말하면, 지금 물어본다면 거의 다 악한 자라고 말하겠죠. 독일에서는 이 법을 제정해 가지고 히틀러를 선한 사람이라고 찬양을 한다든지 히틀러를 뭐 지지한다고 말한다든지 그렇게 말하며 그것 자체가 죄가 되어서 처벌을 받습니다. 처벌을 받아요. 철저합니다. 독일은. 그 역사의식이 바로 세워져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독일의 수상이
예루살렘에 가가지고 거기서 무릎을 꿇고 사죄를 했잖아요. 일본하고는 정말 다르지요. 우리나라하고도 다르지요. 근데 그때 어떻게 했습니까? 그때 기독교인들이 히틀러 지지했습니다. 히틀러 지지했어요. 불과 몇 사람만, 보네퍼라든지 불과 몇 사람만 히틀러 잘못된 사람이다, 미친놈 끌어내려야 된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뭐라고 했는가 하니 보네퍼가, 자, 미친 운전사가 손님들을 몽땅 태우고 버스를 운전하고 거리를 질주하고 있다, 막 이차 저차 부딪혀가면서, 그거 어떻게 해야 되느냐? 미친 운전사는 끌어내리는 수밖에. 그래야 더 이상의 희생자가 나오지 않도록 보호할 수 있고 건져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말해 가지고 보네퍼 끌려가 가지고 사형을 당했습니다. 정말 악한 시대였지요. 근데 그 당시에 기독교인들이, 일반 백성은 말할 것도 없고 기독교인들이 히틀러 지지했습니다. 지금 생각해 보면 얼마나 끔찍한 일입니까? 근데요, 남의 나라 얘기만 할 거 아닙니다. 우리나라 어떻게 했습니까? 자, 일제시대 때 신사참배 지지한 사람이 많았을까요? 반대한 사람이 많았을까요? 지지하는 사람이 압도적으로 많았습니다. 지금에 와서 신사참배 반대한 분들을 몇몇 분들만 가지고 우리가 자꾸 뭐 얘기를 하니까 반대한 분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이 보이지만은 극소수입니다. 신사참배 이건 우상숭배다, 안 된다, 절대로 안 된다, 이렇게 한 분들은 몇몇 분밖에 안 됩니다. 극소수입니다. 대다수의 사람들은, 심지어 목사님들까지도 신사참배 거의 다 지지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어떻게 됐느냐? 대한예수교 장로회 총회에서 주기철 목사님을 신사참배 반대한다고 해서 제명시켰습니다. 제명시켰어요. 악으로 선을 짓밟아 버린 것입니다. 주기철 목사님 신사참배 반대하다가 제명당했어요. 그러니 그 당시에 얼마나 압도적인 다수가 신사참배를 지지했느냐 이거요. 심지어 우리가 알고 있는 돌아가신 한경직 목사님도 신사참배 열심히 했습니다. 그 신사참배 했던 분입니다. 그러니 자, 우리가 남의 말 할 것 없이 우리는 어떠냐 이거죠. 우리는 지금 영을 제대로 분별하면서 살고 있느냐, 한번 자신에게 물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그 영이 하나님께 속하였는지 시험하라, 시험해 보라 이거요. 무조건 믿지 말고 덮어놓고 믿지 말고 시험해 보라는 것입니다. 분별하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우리가 어떻게 분별할까요? 오늘 여기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어떻게 분별할 것인가? 여기 2절 3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자마다 하나님께 속한 자고, 시인하지 않는 자는 적그리스도의 영이라. 그러니까 그 시대에 뭐가 있었냐면은 영지주의자들이 그 당시에 굉장히 영향력이 있었습니다. 그들은요, 공부를 많이 한 사람들이고 지식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사회적으로 지도층에 있었던 사람들인데, 이 영지주의란 것이 뭔가 하니 영혼은 선한 것이고 육체와 물질은 악한 것이다, 이런 대전제하에 모든 논리를 펼쳐나갑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해서도, 자, 어떻게 선하신 하나님이 악한 육체를 입고 세상에 오실 수 있느냐? 그럴 수가 없다, 그럴 리가 없다. 그래서 부정한 것입니다. 그런데 참 우습지요. 예수님께서
육체를 입고 세상에 오시지 않았다면 어떻게 사람들이 예수님을 봤을까요? 어떻게 들었을까요? 어떻게 만져봤을까요? 그래서 이것을 겨냥해 가지고 여기 요한일서 1장 1절부터 말씀하시기를, 자, 태초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에 관하여서는 우리가 들은 바요, 본 바요, 주목한 바요, 손으로 만진 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을 봤고 들었고 손으로 만져봤다는 것입니다. 이 요한일서를 기록한 사도 요한, 예수님 손으로 만져봤죠. 최후의 만찬석상에서도 예수님의 가슴에 기대어 가지고 식사를 했었다, 이렇게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근데 예수님께서 육체로 오시지 않았다고요? 그것뿐입니까? 심지어 예수님 부활하신 후에도 제자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과 대화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숯불에 구운 떡과 생선 먹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도 제자들 앞에 나타나서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하시면서, 근데 제자들이 의심하거든요. 예수님이 죽었는데, 분명히 죽었는데 이 자리에 나타났으니 이게 혹시 영이 아닌가? 혹시 유령 아닌가? 그런 마음을 예수님께서 아시고서 뭐라고 하시는 거니?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나는 있느니라. 너에게 뭐 먹을 거 있느냐?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드리니까 그걸 맛있게 잡수시면서 나는 육체로 부활한 사람이다, 분명히 말씀하시고, 영은 살과 뼈가 없지요. 그러니까 생선을 먹을 수가 없지요. 아무것도 먹을 수가 없지요. 근데 예수님은 구운 생선을 잡수셨습니다. 살과 뼈가 있다는 것입니다. 육체로 부활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분명히 봤고 들었고 손으로 만져보기도 했고 함께 음식도 먹었고 체험했던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하신 것을 증거한 것입니다. 근데 그게 거짓말이라고요? 그걸 부정한다고요? 내가 안 봤다고 해서 그거 사실 아니라고요? 그러면은 그걸 보고 듣고 체험한 사람들이 하는 말 다 거짓말이라는 얘기 아닙니까? 직접 체험한 사람은 거짓말이라고, 보지도 못하고 체험하지도 못한 사람이 하는 말은 다 진실이라는 얘기입니까? 옛날부터 그런 말 있잖아요. 서울 가본 사람하고 안 가본 사람하고 서로 우겨대고 하면은 안 가본 사람이 이긴다고. 그래서 여기 요한일서에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는 다 들었고 보았고 손으로 만져봤다 하는 것입니다. 손으로 예수님을 만져봤다는, 근데 육체로 오신 것을 부정하다니 이게 거짓말 아니냐 이거죠. 이게 미혹의 영 아니냐 이것입니다. 또 예수님께서 만약에 육체로 오시지 않았다면 십자가에 못 박혀서 피 흘려 죽으실 수 있을까요? 그럴 수가 없죠. 육체로 오시지 않았다면 어떻게 피 흘려 죽을 수가 있겠습니까? 만약 예수님이 피 흘려 죽지 않았다면 어떻게 우리의 죄 사함이 있고 어떻게 우리의 구원이 있겠습니까? 성경에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말씀하셨는데,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지 않으셨다면 예수님이 우리의 구주가 될 수 없는 것이죠. 따라서 여기 영지주의자들이 예수님이 육체로 오신 것을 부정한다면 그것은 예수님이 우리의 구주 되심을 부정하는 것이요, 자기의 구원을 부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구원받은 사람들이 아니지요. 그들은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완전히 잘못된 것입니다. 미혹해하는 영에 속한 자들인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분별을 하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여기 5절과 6절에서 말씀을 하십니다. 어떻게 또 분별하느냐? 자, 세상에 속한 사람들은 세상에 속하였으므로 세상에 속한 말을 듣는다 하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은 하나님께 속한 자들의 전하는 말씀을 듣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들은 하나님께 속한 자들의 말씀을 듣고, 세상에 속한 자들은 세상에 속한 자들의 말을 듣는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갈라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좀 더 쉽게 설명하자면은, 세상에 속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들어요. 들어도 못 알아듣습니다. 안 깨달아집니다. 그러니까요, 하나님의 말씀 듣는 것이 부담스러울 수도 있습니다. 심지어 찌르고 쪼개니까 괴로울 수도 있습니다. 회개하기는 싫고. 그래서 가다 보면은 어떻게 되느냐? 이 정리가 돼요.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곳에서 결국에는 떠나갑니다. 떠나가죠. 그 자리에 있는 것이 괴로우니까, 자꾸 찌르고 쪼개니까, 부담스러우니까. 그래서 어디로 가느냐? 하나님의 말씀 없는 곳을 찾아서 모여듭니다. 자, 우리는 여기서 이걸 생각해야 됩니다. 강단에서 전하는 말씀이라고 다 하나님의 말씀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 아닌 것을 전하는 자들도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러면 무엇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합니까? 자, 성경만 가지고 전한다고 다 하나님의 말씀일까요? 성경을 인용한다고 다 하나님 말씀일까요? 강단에서 전한다고 다 말씀일까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여기 지금 세상에 속하고 세상에 속한 말을 한다는, 이 사람들이요, 어디 딴 데 가서 전하는 거 그거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이 사람들도 다 교회 강단에서 말씀 전하는 사람들입니다. 성경 펼쳐놓고 전하는 사람들입니다. 근데요, 그 세상에 속한 말을 한다는 거죠. 세상에 속한 사람들은 그 말 듣는다는 거지요. 그러면 무엇이냐 이거? 성경을 펼쳐놨다고, 성경을 가지고 전한다고 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사실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말씀을 전할 때 그게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을 전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성경을 펴놓고 하긴 하지만, 자기가 하고 싶은 얘기 한다면, 이 성경을 읽기는 읽었는데 자기가 하고 싶은 얘기를 한다면 그건 하나님 말씀이라고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건 인간의 말인 것입니다. 아무리 성경을 인용했어도, 아무리 성경의 본문을 읽어놓고 하지만은,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그 말씀을 전할 때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지, 성경을 펴서 읽어놓고 자기 하고 싶은 얘기 한다. 물론 자기 하고 싶은 얘기가요, 우리에게 유익한 말씀일 수도 있습니다. 이 성경을 펴서 읽어놓고 하나님 잘 섬겨라, 하나님 열심히 섬기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전도하시기 바랍니다, 주일성수 잘하시기 바랍니다, 겸손하게 사시기 바랍니다. 유익하지요. 다 유익하지요. 은혜 되지요. 다 좋은 말씀이지요. 그러나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말씀을 전한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분별이 되겠습니까? 분별이 되겠습니까? 정말? 물론 다 유익하죠. 다 좋은 말씀이죠. 다 은혜가 되지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아닐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학교 다니면서 많이 했죠. 또 대학원에 가서도 많이 훈련했지요. 성경 본문을 주고 이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말씀이 무엇인가, 이걸 찾아내서 대제를 잡고 전하라고 이걸 훈련을 하는데요, 이게요 안 된 사람은요 학기 끝날 때까지도 안 돼요. 못 찾아. 엉뚱한 소리만 뚱뚱합니다. 우리들끼리는 알죠. 근데 교인들은 그게 쉽지가 않습니다. 분별하는 거. 그냥 강단에서 전하면 무조건 다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아니라니까요. 하나님 말씀인 것도 있지만 아닌 것도 있다니까요. 자기 하고 싶은 얘기 하는데, 물론 그게 유익한 말씀일 수도 있고 좋은 말씀일 수도 있고 은혜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아닐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것을 전했을 때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지, 그냥 성경 읽어놓고 그냥 자기 하고 싶은 얘기, 그건 하나님 말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게 만약에 분별이 되기 시작하면요 아무데나 가서 설교 못 듣죠. 들어보면요 아는 것이 훨씬 더 많거든요. 우리 신학교 다닐 때부터 또 대학원에 가서 이거 가지고 훈련할 때 보면요, 한 학기 끝날 때까지도 이게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지 그거 못 찾는 분들이 더 많거든요. 어렵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목회자들은 설교 준비하면서 기도할 때 이거 위해서 기도 많이 합니다. 그냥 내 하고 싶은 얘기, 이걸 전하면 그건 사람의 말이니까.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도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이냐, 이거 찾아서 이거 붙잡아요. 이걸 전해야 된다. 그래야 이게 하나님 말씀이죠. 양심껏 얘기한다면 그게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죠. 강단에서 전한다고 다 하나님 말씀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 잘 분별을 해야 된다. 그래서 여기 5절 6절에서 말씀하신 것이 세상에 속하여 세상에 속한 말을 하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께 속하여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전하는 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뭘 듣느냐 이거예요. 뭘 듣느냐. 근데 하나님께 속한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말씀이 있는 곳으로 모여듭니다. 근데요 세상에 속한 사람들은 세상에 속한 말을 듣기 위해서 그쪽으로 모여듭니다. 근데 그쪽이 훨씬 더 많을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몇만 명 모여들기도 합니다. 말씀은 아닌데, 분명히 하나님 말씀은 아닌데 몇만 명 모일 수도 있습니다. 심지어는요 이단을 전하는데도 몇만 명 모일 수 있습니다. 원래요 알곡보다는 쭉정이가 더 많습니다. 또 쭉정이가 불어나는 속도가 훨씬 빠릅니다. 그것 보고서 와 하나님이 그 가운데 계시다,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그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오히려 말씀이 없기 때문에 쭉정이들이 더 많이 빠른 속도로 모여들 수도 있습니다. 바람이 불면 쭉정이는 날아갑니다. 말씀이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면 쭉정이는 날아갑니다. 그곳에 있지를 못합니다. 예수님께서 어떻습니까? 자, 오병이어 기적 행하신 다음에 수많은 군중들이 예수님을 죽자 사자 따라옵니다.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을 임금 삼고자. 근데 막상 예수님께서 내가 생명의 떡이니 나를 먹고 마시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하고 말씀을 전하니까 어떻습니까? 이 말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는가? 다 떠나가요. 다 떠나가요. 12제자만 남고 다 떠나갑니다. 쭉정이들이었던 것이죠. 아무리 수만 명 모여들었지만은 그게 다 쭉정이었던 것이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너희도 가려느냐?
주여 영생의 말씀이 여기 있사오매 우리가 누게로 가오리까? 베드로가 그런 말을 했죠. 듣던 종 예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말을 베드로가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냐 아니면 세상에 속한 말이냐, 이거 분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느 쪽을 찾아가느냐, 어디로 모여드느냐 하는 것입니다. 근데 또 한 가지 여기 하나님께 속한 영은 늘 진실을 말합니다. 근데 여기 미혹해 하는 영, 적그리스도의 영은 뭐냐? 거짓을 말합니다. 여기 본문 1절에서 말씀하기를 거짓 선지자들이 나왔다고 했습니다. 거짓 선지자들. 거짓 선지자들은 뭡니까? 거짓말하는 자들이죠. 진리를 전하지 않고 진실을 말하지 않고 거짓을 말하는 자들이죠. 그래서 거짓 선지자들인데, 그러면은 자, 이런 미혹해 하는 영이 하는 거짓말, 자, 어떤 것을 가지고 거짓말이라고 말합니까? 물론 기본적으로 사실과 다른 얘기할 때 그걸 거짓말이라고 말하죠. 사실과 다른 얘기할 때 그거 거짓말이라고 말하죠. 어느 게 사실이냐 이거죠. 우리가 뭐 역사를 가지고도 얘기 많이 했잖아요. 뭐 국정교과서 문제 참 논란이 있고, 지금도 끝난 건 아니지만은 엊그저께 뉴스 나왔어요. 초등학교 6학년 교과서에 위안부라는 단어 다 빼버렸답니다. 독재라는 말도 다 빼버렸답니다. 그리고 유신은 경제 성장을 위해서 필요한 조치였다, 이렇게 바꿔놨답니다. 이게 국정교과서예요. 올해부터 6학년 교과서 그렇게 바꿔졌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역사를 왜곡한다면 오늘의 현실을 올바르게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역사를 왜 공부합니까? 과거의 역사를 알므로 말미암아 오늘의 현실을 올바르게 판단하기 위해서. 그래서 성경에서 역사는 거울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역사가 거울이요. 역사를 통해서 오늘의 현실을 올바르게 판단하고자 역사를 공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역사를 왜곡해버리면 오늘의 현실을 올바르게 판단하지 못하는 거죠. 혼미하게 돼버립니다. 헷갈립니다. 그러면 우리 영적인 면에서 뭐가 거짓말입니까? 여기 요한일서에서 계속 말씀하시는데, 자, 1장으로 가서 요한일서 1장에서 자, 여기 10절에서는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하면, 죄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는 사람은 그 속에 말씀이 없는 자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일컫는 자라 말씀하셨죠. 자, 나 죄 안 졌다, 나 죄 하나도 없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그건 그 스스로 자기를 속이고 거짓말하는 자라. 1장 8절에서도 말씀하셨죠. 죄 없다 하는 자는 스스로 속이는 자요 그 속에 진리가 없는 자라. 가장 거짓말이 뭐냐? 나 죄 하나도 안 지었다, 나는 죄가 없다, 그거 거짓말이라는 것입니다. 죄가 없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로마서 3장에 말씀하시기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죄가 없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죄 없는 사람 하나도 없다고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나는 죄가 하나도 없어, 그렇게 말하면 하나님이 거짓말한다고 말하는 거나 마찬가지라 이 말이죠. 그건 자기 스스로 속이는 자요 거짓말이라는 것입니다. 또 있습니다, 거짓말이. 여기 1장 6절에 요한일서 1장 6절에서 자, 하나님과의 사귐이 있다 하면서 어둠에 행하는 자는 그건 거짓말이라 이거요. 거짓말이라.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고 하면서 어둠 속에서 죄 가운데서 행하고 있다, 그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사귐이 있는 사람이라면 빛 가운데서 행하지요, 진리 가운데서 행하지요. 저기 요한일서 2장 4절에서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아노라 하면서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라. 하나님을 정말로 아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을 정말로 믿는 사람,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계명 지키죠. 계명 지키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원하시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니까 계명 지키며 살지요. 그런 사람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니까요. 근데 여기 요한일서 전체를 놓고 볼 때, 자, 인류 최고의 거짓말이 하나 나옵니다. 그게 뭘까요? 인류 최고의 거짓말. 그건 뭐냐? 예수님이 구세주가 아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다 하는 그 얘기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나온 게 예수님이 육체로 오신 것을 부정한다? 그것은 예수님이 우리의 구주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우리의 구원자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건 인류 최고의 거짓말이라. 인류 최고의 거짓말. 예수님은 우리의 구세주 아니다, 하나님의 아들 아니다, 육체로 오지 않았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지 않았다, 부활하지 않았다. 이거 다 거짓말이라. 직접 다 본 사람이 있는데, 들었고 보았고 손으로 만져봤는데, 함께 앉아 음식도 먹었는데, 그걸 가지고 아니라고 한다면 그게 거짓말 아니냐. 인류 최대의 거짓말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분별을 해야죠. 사실이냐, 사실과 다른 얘기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한 얘기를 하느냐, 하나님 말씀에서 어긋난 얘기를 하느냐, 이걸 가지고 우리가 시험해 보고 분별을 해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내 영혼 지키며 바로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시험하라, 분별하라 말씀하셨는데, 자, 우리가 이것만 시험하고 이것만 분별할 것이 아니라, 자,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도 우리가 분별해야 될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분별 못하면 속지요. 속아서 이용당합니다. 때로 사기를 당할 수도 있습니다. 분별을 해야 됩니다. 분별을 해야 돼요. 이제 투표할 날이 뭐 며칠 앞으로 다가왔는데, 이것도 우리가 분별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분별을 해야죠. 근데 어느 당을 지지하든지 누구를 지지하든지 그건 뭐 다 자유니까, 이 강대상에서 뭐 누구 찍어라 이렇게 말하면 그 선거법 위반입니다. 근데요, 우리 그리스도인이 한 가지 분별해야 되는 거 있습니다. 그건 뭐냐? 거짓말 하는 사람은 절대 찍지 말아야 돼요. 왜냐하면 거짓말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요한복음 8장 44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마귀는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느니라. 마귀는 거짓의 아비요 거짓말 장애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거짓말은 다 마귀에게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온 것이 아니기 때문에 거짓말하는 사람은 절대 찍지 말아야 된다 이거죠. 그건 마귀에게 속한 것이니까. 그건 마귀를 지지하는 거나 마찬가지니까. 그러면은 누가 거짓말하는지 알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실을 알아야죠. 진실을 알아야죠. 진실을 알고 나면은 누가 거짓말하는지 누가 참말하는지 분별이 됩니다. 분별이 되죠. 아까도 얘기했지만, 자, 국정교과서도 한번 교과서 한번 다 보면 될 거 아니에요. 우리 학생들도 보면 될 거 아니에요. 우린 지금 현재 교과서들이 김일성 주체사상을 가르치고 있는지, 아니라면 그게 거짓말이죠. 현 정부가 하는 말이 지금 교과서에서 8종류의 교과서에서 김일성 주체사상을 가르치고 있는지, 그래서 지금 다 빨갱이를 만들어가고 있는지 보면 알 거 아닙니까? 어느 쪽이 거짓말하고 있는지. 그리고 한 1, 2년 전에, 이제 벌써 오래 지난 것 같은데, 불과 1, 2년 전에 어떻습니까? NLL 뭐 남북 정상 대화록, 그거 저는 뭐가 진실인지 알아보려고 밤새워 3시간 반에 걸쳐서 김정일하고 노무현 대통령하고 대화한 내용, 농담 한마디 주고받고 하는 것까지 다 읽어봤어요.
답이 분명하게 나옵니다. 어느 쪽이 거짓말하는 세력인지, 어느 쪽이 진실을 말하고 있는지 명백하게 드러납니다. 근데 사람들이요, 이거 읽어봤다는 사람 별로 만나기 어렵더라고요. 별로 못 만나봤어요. 딱 한 분, 어느 연세 많으신 목사님 한 분 끝까지 다 읽어봤다고 그러고, 그러고는 이거 다 읽어봤다고 하는 분은 아직까지 못 만나봤습니다. 관심들이 없어요. 그러니까 모르는 거지요. 모르니까 맨날 속아, 맨날 헷갈리고, 이게 참 문제라는 거지요. 이게 참 문제라는 거예요. 이제 세월호 사건만 해도 그렇잖아요. 지금 진상규명이 잘 안 되고 있는데, 제대로 지금 진행 못하고 있는데, 세월호 뭐 때문에 이 300명이 살릴 수 있었는데 왜 죽었느냐, 이거. 거기서 군산 앞바다에서부터 배가 기울어져 가지고 진도 앞에까지 가서 왜 거기서 배가 기울어져 가지고 안 돌아오는데도 거기 있으라고, 나오지 말고 그냥 있으라, 그래가지고 다 죽게 만들었느냐, 이거 지금 밝혀내지 못하고 있잖아요. 어느 쪽에선가 지금 분명히 거짓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거짓말이 드러날까 해서 진상규명 못하게 막고 있는 거예요. 그거 막으려고, 그거 진상규명 못하게 하려고 하다 보니까 저 여당 원내대표가 찍혀져 나가고 탈당까지 하고, 대통령 시행령보다 국회에서 만든 법이 더 우선이다, 그거 당연한 것을 만들어 가지고 하려고 하니까 그게 문제가 돼버린 것입니다. 우리가요, 이걸 가려내야 됩니다. 가려내야 돼요. 안 그러면요, 이 선거 때 되면요, 거짓말 잘하는 사람이 더 많이 당선됩니다. 왜냐하면요, 진실을 말하는 사람은 한계가 있거든요. 몇 가지밖에 할 얘기가 없거든요. 근데 거짓말은 무한히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거짓말은요, 얼마든지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짓말하는 사람이 훨씬 더 설득력이 있을 수 있습니다. 더 많이 당선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백성이 분별력이 없으면은 악한 자들이, 불의한 자들이, 거짓말하는 자들이 더 판칩니다. 더 판치는 세상 돼버리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우리나라 젊은이들 지금 머리가 한참 총명하고 좋은 20대 젊은이들이 우리나라 투표율 30%밖에 안 됩니다. 정치에 대해서 무관심합니다. 텔레비전 뉴스도 안 들어요. 신문도 안 봐요. 그런 사람들 많습니다. 20대 젊은 청년들. 뭐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몰라.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몰라. 그러니 어떻게 분별합니까? 근데 대만은 20대 투표율이 81%랍니다. 81%. 그러니까 정치하는 사람들이 20대 청년들 무서워하지요. 근데 우리나라 20대는 무섭지가 않습니다. 투표도 안 하는 것들, 뭐가 어떻게 돌아가는 줄도 모르는 것들, 그냥 그러니까 무시당하는 거죠. 무시당하는 거예요. 청년 실업률이 지금 사상 최고라고 말로만 헬조선 하지, 뭐 투표도 안 하고. 안 무서운 거예요, 그냥. 그리고 어떻게 60대, 70대 그냥 이런 분들은 또 악착같이 투표를 합니다. 그런 분들은 90%가 넘어가요, 투표율이. 우리가 이 세상도 분별하면서 살자 이거요. 영적인 것도 분별하고 이 세상도 분별하면서, 적어도 우리가 거짓말하는 사람들에게 속아서 이용당하고 살지는 말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에 소금과 빛이지, 교회 안에서만 맨날 기도하고 찬송하고 그거 잘한다고 하나님께서 너 잘한다 그러시겠습니까? 빛은요, 어둠 속에 들어가야 됩니다.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사람들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빛이 어둠 속에 가야 어둠이 물러납니다. 빛은 어둠 속에 들어가야 돼요. 소금은 음식 속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야 이 세상이 우리 그리스도인에 의해서 변화될 수 있습니다. 세상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있으나마나한 그리스도인들 몇백만 명 있으면 뭐합니까? 잘못하면요, 이 분별력이 없으면요 악을 지지할 수 있습니다. 악을 지지하고 오히려 선을 핍박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잠언에 있는 말씀대로 악을 선하다 하고 선을 악하다 하는 자는 여호와께서 가증히 여기시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또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느니라 그렇게도 말씀했습니다. 이 말씀 오늘날 우리가 들어야 됩니다. 그냥 교회만 열심히 나온다고 그냥 신앙생활 잘하는 게 아닙니다. 선악을 분별하면서 장성한 사람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장성한 사람으로 선악 분별하면서 우리가 악은 물리치고 악인의 꾀를 쫓아가지 말고 우리가 선에 속하면서 의의 길로 가면서 살아야 우리 그리스도인에 의해서 이 세상이 밝아질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한 사람 있으면 한 사람 있는 만큼, 두 사람 있으면 두 사람 있는 만큼 뭔가 달라져야 됩니다. 분별력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몰라가지고는 분별이 안 되죠. 뭐가 뭔지 몰라가지고는 알아야 돼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사실을 알아야, 그래야 뭐가 가짜인지 뭐가 거짓말인지 분별을 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살면서 이 세상을 변화시키고 내 영혼 지키면서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